12장 13절 말씀 봅니다. 역대하 12장 13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바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 13절로부터 16절,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스스로 강하게 해서, 즉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강하게 한 그 르호보암 왕이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됩니다. 근데 이제 봉독해드린 14절까지는 르호보암이 스스로 강하게 했다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지난 시간 진도를 많이 나가지 됐는데 그것이 르호보암의 치정 내용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의 치정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허락이 아니하시고,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결국 많은 처첩들과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해서 아주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했다. 그리고 율법을 그가 버렸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겸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만 바로 남쪽 유다를 쳤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르호보암 그 왕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 같은 내용인데, 르호보암의 치정을, 나라를 다스린 내용을 단마디로 묘사하면 바로 13절,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했다. 여기서 물론 우리말로는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말이 르호보암 자신이 자기의 의지로 강하게 했다라는 말로 우리말은 들리지만은, 이것이 본디의 의미는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의지한다거나 병거를 의지한다거나 또한 많은 재물을 의지한다거나 이런 것들로서 또 성을 높이 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고 말하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과 내가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과는 상반된 개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뭘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를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의 본심이란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되면 남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왜? 남을 의지한다는 건 자존심에 관한 문제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까지도 적용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단히 자꾸 곁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지 자기 힘을 기르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거든요. 모든 인간의 노력은 자기의 힘을 기르려는 데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려는 것도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월급 많이 받아 많은 돈 벌어서 힘쓰고 싶어서 다 그거 아니에요? 또 사업하는 사람도 열심히 사업하는 이유는 남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돈 쌓아놓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힘이 있다, 이걸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과 배치가 되지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는 배치가 되는 행위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농도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힘의 농도는 반비례한다. 내가 힘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내가 힘이 작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런데 르호보암은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서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물로 성들을 아주 튼튼하게 쌓아놓고, 군마들도 많이 구입해다 놓고, 병거도 많이 구입해다 놓고, 군대도 많이 양성해 놓고, 이만하면 내가 이제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할 이유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놓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라고 약하게 만들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 약할 때 그리스도가 내게서 강하다 이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없이 바울을 약하게 해주신 것은 철저히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려는데 그 의도가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생각입니까? 그게 바로 오만이거든요. 나는 이만하면 힘이 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권력이 세. 저 사람보다는 나도 강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오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만 떠는 거, 오만 떠는 것도 참 꼴불견이고, 그 다음 반대로 그냥 또 웅크러드는 것도 꼴불견이에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오만하지도 않고 웅크러들지도 않는 태연자세라는 말이죠. 태연자세한 자세, 넉넉한 자세, 담담한 자세, 평안한 자세.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니다. 그게 제일 아름다운 자세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아름다울 때는 거들먹거리는 거 영. 여러분, 이러고 한번 거들먹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꼴불견인가. 근데 또 이렇게 움츠러들고 다니네. 이거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태연자세한 자세, 평온한 자세, 제일 아름답고 제일 부담 없는 자세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 자세예요. 본 자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그 자세가 안 나오죠. 왜?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생기면 움츠러들게 돼 있고, 나보다 힘 약한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전제해야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도 이게 안 되고, 또 힘 약한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구축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오만방자한 행위, 아주 웅크러드는 행위, 이런 것들은 모두가 불신앙적 행위다.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올바른 자세는 담담하고 평온한 자세. 절대 자기보다 힘인 자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힘 약한 자 앞에서도 정말 자만 떨지 아니하고, 평온하고 정말 담담한 그런 자세가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라는 것.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러질 않았어요. 스스로 그렇게 강하게 해놓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악을 행하고 살았다. 그것이 르호보암의 행적의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하나님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도표를 잠깐 그려드리지만은, 지금 나라가 갈라져서 솔로몬, 다윗 왕. 그래서 이게 이제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하나님 저버리고 악을 행했으면 여기서 멸망시켜 버려야 되잖아요. 멸망시켜 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15절. 르호보암의 시종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역사적인 내용은 다른 책에 선지자 글에 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 둘 사이에 늘 전쟁이 항상 있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북쪽으로 간 여로보암은 남쪽 쳐서 다 갖고 싶고,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 쳐서 다 자기 손아귀 위에 놓고 싶고, 그래서 항상 전쟁이 있어요. 싸움이. 그러니까 결국 르호보암은 강한 힘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버텨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16절 보십시다. 르호보암이 그 열조암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이 르호보암의 그 아들, 항상 그 아들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 아들이 왕이 됐다. 그 아들이 아비야입니까? 그 아들 아비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다. 하나님 저버리고 자기 무지하고 악을 행했으면 여기서 멸망시켜야 되는데 멸망을 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왜 그렇게 성경에는 부정적인 말, 르호보암이 이렇게 꼭 이렇게 잘못한 일만 있겠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행적을 마지막 마무리 짓는 단마디에서 뭐냐면 르호보암은 스스로 강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르호보암 행적의 결론. 그러니까 매우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 많은 행적들이 선지자의 글에도 있고 다른 글에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거 다 빼놓고 하필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고 하는 말만 클로즈업 시켜서 오늘 아침 박용기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했을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야죠. 안 그래요? 기왕이면 좀 좋은 일 많이 한 거, 나라를 잘 다스린 일, 이런 것들 좀 곁들여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길은 다 다른 데 다 있다 이거예요.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행적들은 다른 데 많이 있는데 문제는 르호보암은 스스로 강하게 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 그 말만 강하게 부각시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근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온통의 모든 역사를 다 갖다가 함축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핵을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린 그 치정의 핵심을 딱 갖다 해서 왜 그걸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그런데도 하나님 그의 아들 아비야로 대를 이어 남쪽 유다 왕국 다윗 왕가의 대를 잇게 하소서. 그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야가 르호보암이 어떻게 정치를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그의 업적은 무엇이냐, 이것이 일반 역사가들이 상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르호보암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아들 아비야로 하여금 다윗 왕가, 이 다윗 왕가를 유지하도록 계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은 정말 거짓이 없다. 한 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거짓 없이 그대로 아무리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어도 그것과 관계없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다윗 왕가를 영원토록 경고케 하시려고 바로 아비야로, 그 아들 아비야로 왕위에 오르게 했다. 이 내용을 기록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내용이 복음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아들 아비야가 르호보암 뒤를 이어 왕이 됐더라. 이게 엄청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뭐냐? 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고 저 북쪽 이스라엘이나 안 그러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 들어와서 또 블레셋이 들어와서 쳐서 멸해버렸다. 그건 복음. 정말 두려움이죠.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안기우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평온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기쁨을 주는 복음이 뭐냐면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저버리지 않고 르호보암의 그 아들로 다윗 왕가를 이어가게 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성, 하나님의 자비성, 신실성, 자비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마음이 평안하고 담담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다 처단해버린다면 늘 불안하죠. 늘 불안해요. 왜? 지난 주일도 예배당에 안 오고 산풍구경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나오신 분 가운데 이 안식이 험했으니까 하나님 벌 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죠? 근데 벌 안 주잖아요. 지난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단풍구경 갔다 왔는데도 감기국불도 안 들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한 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실제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언약대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 평안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거고 그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우리에게는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16까지에서 살펴본 바 내용이다. 자, 그 다음 이제 13절에서부터 16장까지는 13절에서부터 16장까지는 아비야와 아사 시대, 아비야 시대가 있고 아사 시대가 있어요. 아비야와 아사, 이 두 시대, 이 시대의 치정, 아비야와 아사 시대의 치정, 그 시대 내용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3장 1절로 12절에 보면, 1절로 12절까지 보면, 거기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설득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브와 쌈 우리의 딸이더라. 아비야 여로보암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만 군사 40만. 우리 국군이 60만이니까 상상이 되죠. 그 당시에 40만 군대면 대단한 군대죠.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하였다. 북쪽 이스라엘은 80만, 남쪽 유다 아비야는 40만. 이렇게 해서 결국 전쟁하기 위해서 대진을 했다. 그런데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4절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난봉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과거를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또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이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르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일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은 자손이요 또 레위 자손이 수종을 들어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라 라고 외쳐대죠. 자, 거기 아비야가 3절에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여로보암 80만으로 했죠. 그 다음 4절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에 서서 말합니다. 이 아비야 왕이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유다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베냐민 지파 이 정도 되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종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80만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하러 싸우러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40만 군대 데리고 같이 대진을 했는데 남쪽 유다 이 아비야 왕, 여기가 이제 아비야죠. 아비야 왕이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야 너희들 함부로 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줄 아느냐. 이 땅 너희들이 가서 지금 나라를 따로 세웠지만은 너희들 신을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너희들이 딴 신을 만들어 섬기지 않느냐. 그리고 신에게 제사하는 제사장이 없으니까 아무나 어떤 족속이든지 돈만 가지고 오면 그냥 장립을 씌워줘요. 쉽게 말해서 돈만 많으면 그냥 장로 세우고 집사 쓰시 돈만 많으면 다 그렇게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자격도 없는 사람을,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그렇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지 아느냐? 우리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있다. 그리고 제사장도 그렇게 엉터리 제사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자들로 제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이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니까 너희들이 쳐들어와서 누구를 대적하지 마.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들은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해봤댔잖아. 너희들을 패하니까 아야 덤비지 마라 라고 아비야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위해서 외쳐댔어요. 외쳐댄 것이 이제 바로 12절에 나오죠. 한 번 이제 다시 보십시다.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이게 이제 여로보암, 여기 아비야가 하는 말이거든요. 남쪽 유다 왕 아비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쳐들어오는 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다.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싸워봤자 너희들이 승리하지 못한다. 라고 아비야 왕이 외쳐댄 겁니다.
자, 얼마나 참 당돌합니까? 40만, 80만 군대를 40만으로 대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너희들이 우리와 싸운다는 건 하나님과 싸우는 거니까 형통하지 못하니까 물러가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 전쟁은 13절로 22절에 보면 아비야가 여호와를 위하여 싸움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승리를 거두잖아요. 자, 분명 여기는 80만으로 들어오고 여기는 40만으로 들어와서 군대 수를 보거나 땅의 넓이를 보거나 뭘로 보든가 이들이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게임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승리는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아비야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역사가들은 있을 거예요. 역사가들이 역사를 쓸 때는 아비야가 참 전술이 좋고 지혜가 있고 아주 똑똑하고 군대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렇게 막대한 군대들을 다 패배시키고 승리했다. 아비야 승리했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죠. 왜 아비야가 승리했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대로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다윗 왕조의 보호 내용인데 언제도 보호하는가? 이게 중국시대 아니에요. 중국시대.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니까. 지금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우리나라 꼴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말.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진 때도 하나님께서 분국시대도 보호해준다. 뭘 보니까? 이렇게 아비야가 북쪽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로 쳐들어와서 멸하려고 하는데도 남쪽 유다로 하여 이기게 해주셔서. 그래서 전쟁은 군대의 수가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에 달려있다. 능력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믿어질 때 얼마나 담담하겠어요. 얼마나. 아무리 강한 세력이 난리를 쳐도 강한 세력이 몰려와도 담담하게 사람이 주먹심을 길러놔요. 하잖아요. 주먹심 딱. 사람 그 재미로 살려보거든요. 그러니까 오야봉이라고 일본말로 오야봉이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깡패 대장들 다 자기 주먹심 있으니까 자기 부하들 싸움 시켜놓고 자기는 다 가벼운 미소 지면서 당담하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듯이 바로 우리의 삶이 이 아비야가 얼마나 당당한 얘기였어요. 딱 올라서 야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 쳐들어오는 건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이다. 너희들 절대 형통하지 못한다.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 싸워봐야 알지. 이 싸워봐야 형통할지 못할지를 아는데 아비야는 벌써 알아요. 너희들 우리와 이렇게 전쟁을 하면 형통치 못하다. 형통치 못한 걸 아는 건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았지. 딱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보나마나 여러분에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아비야가 이기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아비야가 이길 것. 아비야도 그래서 한 거예요. 야, 너희들 들어와 봤대. 형통치 못하다. 이기지 못한다. 너희들 패한다 이 말이에요. 아비야가 싸워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40만 군대, 80만 군대 부딪히는데 2대1 아니에요. 2대1 싸움에서 지게 돼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 알듯이 아비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니까 저 이분이란다. 이스라엘이 망하겠구나. 이스라엘이 지겠구나. 저 쳐들어와야 지는데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의 지식으로 일단은 오죠. 그 정보로, 지식이라기보다 정보로 우리에게 들어오죠. 정보로 딱. 이게 이런 정보가 딱 들어오게 되면 이런 정보가 자꾸 쌓이다가 보면 지혜가 열려버려요. 지혜로워져 버려요. 지혜로워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는 지식이고 이게 지식이거든요. 형통치 못한다. 그걸 아는 게 지식이고 그 지식은 어떻게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아는 지혜에서 그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바탕으로 한 지식이 곁들여진 믿음이라야 완벽한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편안함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깨달아 알면 믿어지니까. 지식에 의해서 믿어지니까. 나는 안 망한다. 하나님이 난 저버리지 않는다. 이 확신이 항상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데 하던 구멍가게가 완전히 좀 손님이 뚝 끊겨버리고 옆에 큰 슈퍼마켓이더라고요. 아이고 이제는 망했구나. 망했구나 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지혜도 없는 사람이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슈퍼마켓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물류센터가 들어와도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 구멍가게가 다 날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이 확신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 자리 잡게 되지는 것은 이런 정보들이 지금 여러분 정보 입수하잖아요. 제 강의를 통해서 정보가 자꾸 들어와요. 이런 정보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이 지혜가 열려요. 지혜가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 따라 이루어져 가는 거구나. 이런 지혜가 딱 열리게 되면 이제 지식이 너 망한다, 너 흥한다, 너 나하고 싸워봤자 너는 이기지 못한다. 아비야가 그걸 알게 되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항상 어떤 일이 와도 조금 장사 좀 잘 된다고 이렇게 되고 장사 좀 못 된다고 이렇게 되고 그게 아니다 이 말. 항상 장사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관계없이 늘 항상 담담하게 든든하게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지혜와 지식이 기초한 신앙에서 와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비야가 이렇게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승리를 거두나 않는 거두나.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함으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 보고 자기 앞 뒤의 복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르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유다 사람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패하게. 눈으로 보는 것은 아비야가 쳐요. 아비야와 40만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 군대 쳐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하나님이 치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야가 북쪽 이스라엘을 쳤다. 이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말이고 보이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아비야로 하여금 북쪽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 그럼 어느 말이 맞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지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역사를 지배해 가시고 그게 믿어져 버리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 나라 역사를 우리 교회 역사를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게 하심으로 유다가 쳐서 왜 치게 하셨는가? 이뻐서 아비야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치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비야 너 전쟁 북쪽에서 쳐들어왔지만은 너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도록 너 전쟁에 이기게 해주마. 목적이 아비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데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남쪽 유다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회에서 깨닫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 그게 하나님 여호와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전쟁에 이기게 해주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전쟁에 이기기만 해야 하나님 여호와 배우는가? 약하게 때도, 때로는 포로가 되게 하려도 다 하나님 여호와 배우게 하는 거예요. 구멍가게가 잘 될 때도 여호와 하나님 배우고, 못 될 때도 여호와 하나님 배우고, 사업이 망할 때도 배우고, 흥할 때도 배우고,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 경륜이 있다 이 말이죠. 구멍가게가 아주 잘 돼요. 돈 잘 벌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시고 좋은 옷 입죠. 밥도 잘 먹고 비싼 보석도 몸에 걸칠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반지를 하나 끼어서도 하나님이 이 반지를 끼게 해주셨다. 그 반지 끼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밥 잘 잡수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고, 좋은 옷 사 입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좋은 옷 볼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옷을 사볼 수 있도록 돈 벌게 해주셨다. 이 생각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배우게 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는 걸 누누이 제가 강조해 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16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거로 거기 계속 나오잖아요. 왜 도망갔는가? 하나님이 남쪽 유다 아비야 손에 붙이신 거로 도망갔다.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러진지라.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었더라. 엄청난 군대 아니에요. 80만 군대에서, 이 80만 군대에서 50만을 죽였어요. 50만. 남쪽입니다. 40만 가지고서 50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디 따지면 이렇죠. 이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운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는 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어요. 근데 대적할 목줄이가 대적하죠. 왜 대적할 마음을 뭔가 망하게 하려고. 이런 경우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왜 남쪽 아비야는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했는데 왜 안 망해요? 아비야는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악을 행했는데도 안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아비야 군대들을 쳐왔는데 엄청나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구도를 모르면 자꾸만 방법적 원리를 자꾸만 말해야 돼요. 방법적인 원리.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말 맞아요. 이런 구도에서 말하면 있는 얘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다가 40만 군대 죽었잖아요. 이제 50만 대가 죽었잖아요. 이 부분만 놓고 계속 강조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비야는 그러면 왜 안 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모르겠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왜 아비야는 안 망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는지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목적이니까. 뭐 신이 이방신처럼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기 위한 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섭리에 가십니다. 이 모두의 하나님의 섭리 구도를 아는 것이 지혜. 그래서 이 부분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지식. 다음 18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열조의 하나님. 아까 아비야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와야 망한다. 그대로 된 거예요.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을 빼앗았으니 베델과 동네와 사나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 취하여 아들 22, 딸 16을 낳았더라. 왜 이걸 밝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아도 아까도 말했죠. 이런 건 좀 안 쓰면 안 돼요. 나도 설명하기 곤란하고. 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가 이런 못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가? 예? 근데 그걸 성경은 일부러 다 뒤집어내놔. 왜? 너 잘나서 네가 의롭고 깨끗해서 이 나라 지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 우리 사고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아주 남보다 더 성실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거 아니다. 조건부의 것이 아니에요. 전혀 조건부의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 장로교 가운데 나오죠. 무조건적 선택이다. 내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해서 선택된 백성들을 감싸 안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잘난 사람만 고르고 못난 사람 한번 골라보세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사람이에요. 흠 있는 사람 다 골라내보세요. 누가 흠 하나나 남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옛말이 아니라 어느 분이 그랬다고 내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 말 안 듣고 못됐다고 생각하면 다 잘라내서 다 모조리 다 잘라내다 보니까 자기 마누라만 남아요. 걔 마누라도 가만히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것마저 잘라내면 이제 호랩이 되게 생겼고. 없어요. 절대 없어요. 다 우리가 덮고 감싸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 다 덮고 감싸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다 뒤집고 그걸 다 드러내서 털면 더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 믿고 사는 것이 나의 의로움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이 못난, 이 부족한, 이 흠집 많은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야 감동이 나오잖아요. 항상 푸근함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거기에서는 자만 오만방자한 행위밖에 나올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아비야가 얼마나 정말 이 수치스러운 지금 장가 한 번도 못 가서 정말 총각으로 늙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비야는 정말 이렇게 한 번 아내 14 22 딸 16 이렇게 났더라. 아주 수치스러운 부분을 딱 드러내서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 22절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도 주석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나머지 일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좀 거기다 놔둬가지고 여기는 기록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 말만 꼬집어서 여기에 놨는가. 그게 바로 그렇게 못돼 먹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대로 언약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남종유다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13절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아주 중차대한 교회를 세우는 일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 아주 중요한 투표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고 약속대로 임시 공동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 24~25년 동안 이렇게 모진 시련과 역경 속에 자라나게 하시고 이제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잘못된 어리석음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엎드려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들 깨달아 알고 배워가는 일에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는 슬기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